네, 오늘도 생명 주신 그 주님 부르심 따라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깨끗한 영을 부어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 감사함으로 받는 심령을 부어주소서. 우리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다른 어느 것보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이 시간들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놀랍게 채워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놀랍게 채워주시고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이름 기억하오니 주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채워주시고 온전히 그 마음을 온전히 함께롭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그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채우시고 놀랍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의 이름 기억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이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하게 채워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잡아놓으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자라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다시 박수 치면서 나는 주의 친구 전하겠습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 다시 한번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다시 처음부터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십니다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다시 한번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 다시 한 번 더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다시 한 번 더 전능하신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과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과 친구로 부르셨네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레머니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레머니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주 자비 춤추게 하네 주 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레머니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레머니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세레머니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레머니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할렐루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희 예배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저희 발걸음을 이 시간 주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으로 주님의 성전에 이끄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저희 마음 깊이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고 완전히 고백하는 시간을 앞에 두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완전히 주님께 온전히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한 주간의 삶이 어떨지라도 주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길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지금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다가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갔던 삶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마음으로 인하여 실수한 모든 행동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간증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한 때에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매달려 죽으신 그 귀한 보혈의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트몰트 찬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같은 시간, 같은 이곳에 함께 있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우신 당신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학업과 일을 통해 나타내실 주님의 계획을 하루하루 기대하며 기뻐하는 우리 데트몰트 찬양교회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의 이름과 같이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시는 박송미 목사님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사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교회의 어린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늘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하여 또 다른 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어린아이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신영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샘솟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놀라운 반전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를 감싸길 소망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성전을 청소하시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저번 주부터 계속적으로 저희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열심히 싸우는 장면들을 좀 보고 있어요. 그 보는 과정 가운데 오늘 말씀인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반드시 이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고 그리고 심플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이지요. 네. 오늘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바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외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토라 그리고 쉐마 교육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대인들은 특히나 아빠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반드시 가르치는 시간 중에 빼놓지 않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말이 어떠한 뜻인지 어떠한 의미인지를 누구보다 사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세 가지로 이제 요약해서 말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고 또한 선포하시고 치유하는 세 가지의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는 사랑하라, 너희는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포와도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포에 대한 말씀은 지켜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삶이 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앞으로 조금씩 더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정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 사랑 다 해보셨죠? 지금 사랑하고 계시죠? 저는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저희 아내도 사랑하고요. 저희 아이도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렇듯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빼놓지 않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3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똑같이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논쟁하는 가운데 밀렸어요. 졌어요. 그냥 깨갱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몰려옵니다. 뭐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었고 너무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지는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 정의감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뭐라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온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실망하는 일도 만들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들여서 기도도 하고 말씀을 보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우리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우리의 기대한 것만큼 되지 않는다면 그 삶 가운데서 또 실망하거나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 바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그것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을 오늘 예수님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의 정의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냥 나무위키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사랑이라는 것이 이 한마디의 이 글로 정의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성경에서는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을 좀 봐야 합니다. 제가 글을 좀 준비했어요. 네. 자, 제가 같이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을 같이 따라오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최고 본질과 기독교인의 가장 큰 덕목으로 제시되는 이 사랑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필수적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신적인 사랑이며, 자기를 돌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아가페적 사랑이다. 따라서 모든 사랑은 그 근원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사랑에 근거하여 성도는 이웃을 섬겨야 하며 거짓없는 사랑을 해야 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 이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랑은 그냥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다뤄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성경에서 말하고 또한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그 근본에서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에 마지막에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남녀 관계에 혹시 여러분 여기 커플들도 있고 결혼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사랑이라는 개념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보통은 같이 이제 요즘엔 썸으로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쪽이 먼저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제 조금 혼자서 조금 스물스물 이렇게 사랑을 좀 하면서 이제 플러팅도 조금씩 날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난 널 사랑해. 그러면 싫어 라고 하면 이제 끝나는 거고,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하면서 진전이 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방식에서 보면 누군가는 사실 먼저 사랑해요. 그리고 그게 사랑한다 고백하고 말하는 때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그 마음들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사랑의 관계들이 이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 사랑하심 가운데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늘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하고 계세요. 그럼 이제 우리 차례잖아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첫 계명처럼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하자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첫째 계명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한번 봐야죠. 마음이 뭔지, 그리고 목숨이 뭔지, 뜻이 뭔지를 좀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은 편하게 얘기해서 내 본질적인 자아를 의미해요. 편하지 않죠? 그 본질적인 자아, 내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의미해요. 내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도리적인 어떠한 것, 그리고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곳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내 마음,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어 살아가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내가 할 일도 많고 내가 해야 되는 것도 많고 내가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많아서 내가 순간순간 튀어나와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해요. 그게 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것까지도 주님께 맡기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느 순간에서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이것들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지지를 받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얻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것을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듯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목숨은 말 그대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쓰여진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동사로 아가파오라고 하는데 이 아가파오라는 이 뜻은 목숨을 바쳐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숨을 다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목숨을 바쳐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그때서 비로소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드리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생명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냥 여러분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걷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오늘 생명 주신 그분 앞에 우리는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이끄시지 않는다면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함이니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뜻입니다. 이 뜻은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 나의 어떠한 것들을 의미해요. 사고방식도 의미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내 사고, 내 생각, 내 경험으로 그것들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가운데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라 말할 수 있느냐?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어떠한 것과도 상관없이 맹목적으로 또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의 어떠한 의도도 없고 어떠한 생각도 없고 내가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그 사람이 어떨지라도 사랑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어야 해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흔히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다 동일한데 각자의 하나님은 사실 다 달라요. 이해되십니까? 내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어 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들어보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받았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한 분이시지만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하나님은 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도 불러요.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 조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고민과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 느꼈을지라도 조금씩 더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것이 그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받은 사랑만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둘째 계명이 이제 우리에게 사실 쉽지 않은 것인데 바로 이 첫째 계명이 온전하게 되어지지 않는 이상 둘째 계명은 사실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죠.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바로 나오는 그 본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래요. 그리고 동포, 여기서 동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국민, 내 백성,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이웃을 너희 같이 동일하게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도둑질하지 않는 것, 속이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웃을 억압하지 않는 것, 착취하지 않는 것,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두지 않는 것, 불의하게 재판하지 않고 공의로 재판하는 것,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 것,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챙기지 않는 것,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사랑은 하나님이 공동체에 주신 계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 안에서 사랑함으로 조금씩 다가가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마지막 4장의 마지막 말씀들을 나누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도 다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아껴주고 서로가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가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내가 이런 것들을 했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하셨어. 내가 오늘 이렇게 됐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받지 않는 공동체 속에서 나 자신의 것을 꺼내는 것이 두렵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말을 꺼냈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말을 던짐으로써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찬 공동체라면 어느 누군가도 내가 나의 이야기를 전했을 때 나를 누구보다 더 아껴주고 사랑하고 지지해주고 응원한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상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더 아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내 이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들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데트몰트라는 지역 가운데 다 음대로 모였고 그 음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는 이 데트몰트 찬양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어떠한 것으로 보는 것도 아니요, 어떠한 상황으로 보는 것도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똑같은 백성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만나고 경험하고 또한 그렇게 말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제가 있는 이상 계속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혹시라도 불편한 마음이나 힘들었던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있는다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내 이웃을 위해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었죠.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늘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가 없을까요? 그게 우리에게 남은 힘듦과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에 속해 있으면 그것은 될 수 있어요. 그 공동체는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사랑이 가득 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을 이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사랑해야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그 사랑을 조금씩 더 고민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엄청 심플해요. 사랑하면 돼요. 그렇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는 것,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에 속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정말 쉬운 말이에요. 하지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것을 누가 쉽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가족을 사랑하고 저희 딸아이를 사랑하지만 아내 말고 딸아이가 미울 때가 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서 미울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서 미울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미워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들을 전했을 때 아이가 바뀌는 모습들을 삶 속에서 저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에 미움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자리 잡아요. 나에게 불편한 것들이 생기니까 미움이라는 것도 생기겠죠. 하지만 미워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반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랑했을 때 그 삶은 하나님 안에 기쁨과 감사의 삶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끊임없이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우리가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 계명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그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 묵상하고 계십니까? 하루의 시간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는 순간순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조금씩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귀로 다 지금 들리시죠, 제 말이? 그리고 오늘 우리 설교는 다 들어요. 그죠? 듣는 자에게는 책임이라는 게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가면 사실 여러분만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제가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만큼 제가 왜 데트몰트 지역에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있을까요? 왜? 여러분들이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도 알기 때문이고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저 하나만으로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데트몰트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 보내시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어떨지라도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조금씩 더 다가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이라는 게 그냥 음을만 붙인 어떠한 가사를 우리가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내 모든 것들을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나갑시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같이 기도할까요?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 주님 내가 한 주간의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가는 나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느 것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어느 것보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순간과 나의 삶이 그 주님께로만 향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다른 어느 것들보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나의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주님 놀랍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주님, 내 모든 것들을 다 주 앞에 내어놓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을 채워주옵소서. 주님, 내 삶을 이끌어주옵소서. 주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옵소서. 놀랍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 기억하오니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주 앞에 내어놓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그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옵소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삶을 붙드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주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경험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채워주실 그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오니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모습이 어떤지 관계없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됨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거하고 그 사랑을 내 이웃과 함께 나누며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없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내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들을 지켜주시고 그 삶 가운데 놀랍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그 말씀 가운데 또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워주셨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이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이 주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물질로서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사용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재물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하시고 채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번 한 주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성함이 이 맞나요? 오늘 처음 오셨죠? 네네. 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잠깐 들었었는데 까먹었어요.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따가 또 이야기하시죠. 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말씀 묵상 모임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주먹밥 먹고 같이 아이스 커피 마시면서 여러분들 다른 카페 가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 묵상은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말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따가 오늘 오후 5시에 우리가 인터내셔널 예배를 함께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 아이노스 찬양대가 이제 특송을 해주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또 성찬하는 시간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 여러분들 오후 5시니까 중간에 조금 뜨거나 할 수는 있을지라도 함께 그 시간들을 좀 참여해서 함께 또 은혜 나누고 또한 함께 격려하고 기뻐하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기 다른 언어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이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훔에도 있고 도르트문트에도 있을 때에도 이런 예배는 한 번도 없었어요. 함께 이렇게 예배드린 기회들은 없었으니까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0월 1일, 10월 첫 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저희가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뒤에 저기 문에 붙어 있는 거 혹시 보셨을까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드리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이제 저희가 식사를 하게 될 텐데 저희 교회에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감사한 마음들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자, 교회에서는 밥, 국, 그리고 김치, 그리고 교기래네. 죄송해요. 제가 지금 감기가 조금 와가지고 말이 자꾸 헛나와요. 고기 반찬이 나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는 게 호박전, 동그랑땡, 계란말이, 음료수, 케이크예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 다 정해놨어요. 호박은 2개씩. 호박 2개로 호박전을 만들어 오시면 됩니다. 그죠? 동그랑땡은 간고기 500g으로 해오시면 되고. 이게 정해놓은 이유가 이제 저렇게 하면 한 사람당 한 5유로 정도가 소요가 될 거예요. 네, 호박은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계란말이도 그래서 20개, 2파쿵. 그렇게 하면 약 5유로가 나오죠. 그리고 케이크도 그래서 5유로, 그리고 음료수도 2병. 그렇게 해서 일단은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쉬운 게 뭘까요? 음료수랑 케이크일 거예요. 그죠? 네, 해주셔도 좋죠. 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하실 수만 있다면 호박전이나 달걀말이 그리고 동그랑땡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석이에요. 사실 그 주 앞에 9월달 저희가 예배 드리는 그 앞에가 추석이거든요. 한국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의 느낌을 좀 내기 위해서 함께 전을 준비하고 그렇게 함께 나눠 먹고 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뒤에 제가 펜도 준비해놨고 예쁘게 뽑아도 놨고 붙여도 놨으니까 다 적어주시기를 바래요. 알겠죠? 적어주셔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고기는 그 한국에 계신 한 집사님께서 이제 슈펜데 후원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그 야외 예배 때 먹었던 고기도 사실 그 집사님께서 후원을 해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고기만 한 200유로 정도 됐었는데 그걸 다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배불리 먹었던 것이고 이번에도 아마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거기 동참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동유럽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그 김장 선교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리아와 알바니아 그리고 이스라엘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가시고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제 저희가 이제 주보에는 포함시키진 않았지만 저희 이제 집사님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저희 그 연말이 가기 전에 그 베네핏 콘체르트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조만간 그것들에 관련돼서 혹시 같이 하실 분들이 누구 있는지 좀 이렇게 같이 요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기억해 주시고 거기에서 이제 슈펜데 받는 모든 재정들은 이렇게 김장 선교와 그런 것으로 좀 쓰일 예정이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을 사랑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그렇게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 정리하는 거 잠깐 도와주시고 옆에 개마인대 자리에서 함께 하고 뒤에 저거 꼭 적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